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를 이제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MZ 세대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그 Z를 G라고 이제 발음하는데요. 그래서 MG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MG 세대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MG 세대의 이렇게 특징이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은 좀 자기다운 거, 나다운 거, 그리고 솔직한 거, 공정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세대가 우리가 MG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적인 부분이 되었든지 신앙적인 부분이 되었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항상 보면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돼야 그 다음 일을 하는 세대가 우리 MZ 세대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면은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럼 NO 해버리는 세대가 MZ 세대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에 회사에서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해준 말을 항상 머리에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그래 MZ 세대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세대가 이렇게 MZ 세대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경 속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MZ 세대 같이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대언자 요나가 마치 MZ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이제 선포된다라고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고 하실 때, 제가요? 왜요? 라고 해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결국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다가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이렇게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본문은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이 시몬,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대신 졌나 보다, 이렇게 참 지나가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잘못 걸려가지고 죄인의 십자가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그냥 성경에서 딱 한 줄 나옵니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우리 2절에서 딱 한 번 언급되고 이제 끝나버리는 사람인데,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 수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이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마침 그때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행렬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로마 병사가 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1년에 적어도
무조건 최소한 3번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절기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뒤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이제 줄여서 뭐 무교절로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부르지도 않고, 또 하나의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뭐 7.7절 또 있고, 혹은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또 장막절. 이 3절기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땅 어디에 이방 지역에 살았더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절기도 유월절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절기를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제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로에서 이제 끌려가는 이 장면에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전혀 시몬은 이 십자가 예수님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정말 얼떨결에 그냥 오다가 보니까 아무런 자기 의도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문헌상 자료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마도 처음 만났을 것이다 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베풀으셨던 3년 반 동안 하셨던 기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아마 이 시몬이었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절기를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얼마나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아마 마음속으로는 시몬의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굉장히 불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2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지지만은 시몬은 어떤 말을 했다라든지 시몬은 어떠했다라든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실제 시몬은 말을 했는지 몰라도 성경은 시몬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저라면 가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라면 아마 지기는 고사하고 로마 병사가 손가락 가리키자마자 아마 뒤돌아서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벌써 도망가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율법상 이 시몬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자기 아내도 데리고 가족들이 항상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명절에 이동하게 되는데 옆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기 때문에 옆에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거 칠한다고 그걸 쳐? 그냥 앉지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왜 져가지고 지금 옷 차려입고 6월절 지금 절기 지키려고 차려입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 왜 한다 그러지고 못한다 그래 그냥 이렇게 아마 부인은 이렇게 좀 핀잔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몬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죽었다 깨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 전혀 생각을 했더라도 내가 왜?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서 이 시몬을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뜻하지 않은 일, 계획하지 않은 일, 내가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 근데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좋은 일이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여 왜 나한테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누구나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몬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억지로 오늘 32절에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몬은 억지로 진 건 맞습니다.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가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시골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시몬의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시몬만 나왔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시몬의 아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 그냥 한번 넣어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아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있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에 시몬의 아들 루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13절에 읽었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선정됐다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원뜻은 선정됐다라기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로마 교회는 아직 로마 교회에 목회자도 없는 상태예요. 거의 창립 멤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이 당시에 거의 창립 멤버로 누가 지금 포함이 됐느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또 시몬의 아내가 여기에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묻는다는 것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또한 루포와 또 시몬의 아내가 로마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중간에 있었던 단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하는데 저 억지로라는 저 단어가 계속 저는 참 이렇게 제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억지로 한 일입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해라고 해도 가능하면이 뭡니까?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이 아마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이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시몬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시몬이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그냥 뿅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불만이 입이 삐쭉 나올 수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맡겨가지고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깁니까? 라는 생각. 사람들이 별로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 별 티도 안 나고 하는 일, 하면 할수록 나만 지쳐가는 이런 일, 왜 나한테 하나님 맡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질문만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이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로마 교회의 아주 중심 멤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동역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가지고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선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억지로 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정말 저는 이걸 우연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 오늘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구레네 그 먼 땅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절기 지키려고 왔지 예수님은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자기는 그 절기 지키려고 하는데 우연히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걸 못 지고 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쓰러져 가고 있는 한 죄인을 이렇게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전혀 의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억지로 우연히 맡은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또 자기 자녀들과 아내가 온 집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만 더 가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그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강도 하는데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저 어차피 십자가에 달릴 거 예수님 옆에 좀 달아주세요 요청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 좀 있으면 구원받은 이 강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연이에요. 그냥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옆에 달아준 거예요. 십자가 옆에. 근데 오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강도는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혀 강도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원받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요청하거나 기도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매달리면서 한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지로 하는 일 혹은 나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생긴 것 같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계획과 섭리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 피하고 싶고 차라리 저 사람한테 맡기세요라고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연히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이런 일들, 좀 피하고 싶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우리가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때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그 당시에 구레네가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라면은 저 북아프리카 가면은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 동부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리비아 동부 지역까지 그냥 길 말고 직선으로 쫙 이렇게 선을 끄면은 약 거리가 1200km 정도 됩니다. 1200km. 그러니까 1200km면 서울 부산을 거의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3배 정도. 근데 굉장히 직선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도로 길을 따라가 꼬불렁꼬불렁 가다 보면은 1200이 아니라 한 1500km 이상 이렇게 아주 먼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1500km를 가려면은 지금 이사 뭐 차를 타고 하면은 지금 차를 타고 가다 1500km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 당시면은 보통 낙타나 이런 걸 타고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2주나 아니면 3주일 정도 걸려요. 절기 하나 지키려고 가는데 2, 3주.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오는데 또 2, 3주. 그냥 한 달은 그냥 한 절기 하나 지키려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근데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자기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자기는 성전 가서 절기 지키려고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정결한 옷차림을 입고 이렇게 요즘을 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가는데 갑자기 웬 이렇게 내가 이렇게 뜻하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마치 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한테 뜻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MZ세대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는 그런 말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아무 말 없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 보니까 억지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간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도 때로는 물질의 십자가를 뜻하지 않게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의 십자가. 어떤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나 저 사람만 보면은 그냥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관계, 부부끼리도 남편이 아내가 그냥 십자가가 돼가지고 부부끼리 보는 것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설마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사모님 말고 세상 사모님 원했는데 자꾸 내가 왜 교회 사모님을 듣게 하냐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됐는데 자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모님 이게 좋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사모님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억지로 오늘 시몬처럼 정말 억지로 지게 하는 이런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 전혀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십자가도 한 개 종류가 아니고 그것도 종류별로 세트로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마태복음 읽었고 마가복음 읽었고 똑같은 말씀이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가니까 23장 26절 가니까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로써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 뒤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바로 뒤따라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할 거예요.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 코앞에요. 그러면 제가 뒤따라가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절기 지키려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꼭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예수님의 비난을, 예수님의 조롱을 내가 다 당하듯이 오늘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아무 말 없이 군소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쩌면 이런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서기 싫고 내 잘못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 시몬처럼 조용히 정말 입을 닫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 과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제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서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헛된 자리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구련의 시몬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TV를 보면은 가끔씩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나혼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봄이랑 다은이랑 또 많이 봤는지 모르겠네요.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혼 안 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혼자 맛있는 거 해 먹고 사 먹고 뭐 맛있는 뭐 좋은 옷도 사 입고 놀러 가고 혼자 살면서 즐기는 인생을 보여주는 게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MBC 프로그램에 MBC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서 했으면 바라고 했을 건데 MBC라서 제가 보지 마라고 했는데요. 이 혼자 사는 것을 이렇게 그게 TV 프로가 자꾸 장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MG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MG 세대 하면은 요즘 MG 세대들은 유행어를 이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줄임말을 많이 만들어요. 줄임말을. 이게 우리처럼 길게 말 안 하고 요즘은 짧게 말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혼밥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 밥 먹는 거 이제 이런 말은 좀 쉬운 거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게 많아서 여기 몇 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혼밥도 있지만은 혼영이더라고. 혼영 영혼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 영화 보기. 이거 혼놀 이게 혼자 놀기. 이렇게 혼코노 있어요.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가기. 혼캠 하니까 혼자 캠핑하기, 혼뷰 하니까 혼자 뷰티하기. 이렇게 애들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혼자 예쁜 게 꾸미는 거, 그 혼뷰 이렇게 혼자 뷰티하기.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있던데 제가 이제 몇 개만 적어왔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편하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누가 뭐 해라 마라 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내 좋아하는 것만, 내 하고 싶은 것만 내가 골라다니면서 혼자 캠핑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뭐 코인 노래방도 가고 하면서 사는 게 요즘 MZ에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한 2번 이야기했다가 이제 욕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 사도 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 워낙 우리 존경하는 사람이지만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도 제가 들은 바로는 99% 다 동의하는 게 바울은 결코 성격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코 성격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아내한테도 그래도 내가 바울보다는 그래도 성깔이 조금 덜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2번 이야기했다 2번은 욕만 들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이렇게 낙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선교를 처음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를 이렇게 해준데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선교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쌓아가지고 성경에는 죽을 때까지 바나바랑 이렇게 화해했다고 우리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화해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마가를 다시 요한을 불러드리지만은 그 베드로 중에 수석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도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도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안 먹은 척 이렇게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엄청나게 욕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아마 베드로한테 뭐라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뭐라 해버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과연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경에. 진짜 바나바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해줬지.
근데 그 바울 사도를 품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나이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나이가 결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결코 젊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바울 사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품이 좋다고 해서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 보고 어머니라는 표현을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나보다 적어도 10살 이상은 좀 많고 해야 그 어머니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참 성격이 그냥 불 같아가지고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라 하는 이 바울 사도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품과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 신앙이 좋다, 뭐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도 우리 집사님들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조명선 집사님도 우리 신종희 집사님도 계시고 연옥 집사님도 여러분 계신데 정말 제가 나의 어머니, 우리 집사님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보다 성공한 목회가 우리가 뭐 목회 성공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제가 고백보다 더 귀하고 더 성공적인 그런 고백이 또 있을까라는 오늘 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네요. 저는 밖에 가서 요즘에 밖에 가면 우리 집사님들 제가 아버지 어머니 같이 참 저를 제가 보살펴 주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이렇게 하곤 합니다. 지방에 가서도 정말 우리 집사님들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특별히 저같이 참 제 아내 보기에는 성격이 한참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내 어머니 같이 이렇게 저를 항상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제가 항상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제게 주신 성공의 하나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성공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 이 고백을 같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아마 갑자기 집사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곽인기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집사님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찬송가를 두 번째 곡을 갑자기 바꿨어요. 원래는 다른 걸 했는데 오늘 좀 더 부활 찬송을 해보자 해서 바꿨는데 그거 준비 안 됐는데요. 근데 제가 아침에 준영이한테 갑자기 또 준영아 우리 이 찬송 이거 한 번 안 해봤는데 너 혹시 이거 알아? 뭔데? 이거 불러주면 그거 아는 거야 그냥. 이래요. 이것도 알아 혹시? 그것도 알아. 그냥 귀찮다는 듯이 이거 알아 그냥. 다음 그것도 알아. 어쩌면 준혁이가 아빠가 무서워서 자꾸 해달라고 한 게 귀찮아서 알아. 처음에 어쩌면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반주를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부터 네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정말 어쩌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준영아 이거 알아 혹시? 알아. 혹시 저것도 알아? 안다니까? 물어보면 다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뭐라 하듯이 이야기해도 물어보면 안다. 이 찬송도 안다. 저 찬송도 안다.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다 안다. 다 불러봤다. 그냥 불러본 정도가 아니고 그 악보가 4줄씩이에요. 4줄. 그 음표가 4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그걸 4개를 동시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참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그걸 4개 동시에 치는데 얼마나 머리에 남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저는 좀 요즘에 이제 MZ들은 내 하기 싫으면 안 해. 이거 왜 해?
제가요? 왜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저는 참 믿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하기 싫어할 때 그거 제가 왜 해요?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반문하고 할 때 그래 하자, 그래도 하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빌어서라도 하기 싫어도 부탁하는 나도 그렇고 연주해주는 준영이도 그렇지만 서로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순종에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내가 우연히 서게 된 그 십자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반드시 축복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축복의 자리로 다 우리가 불러주고 세워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의 자녀로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 앞에서 만난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대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요? 왜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됩니까? 제가 그리고 왜 또 뒤에 따라가면서 욕이란 욕은 다 같이 들어가면서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한 말 없이 조용하게 주님 뒤를 따라갔을 때 반드시 그 자리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끝으로 억지로 자기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가 혹시 억지로 진 십자가 나한테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있으면 오늘 이 한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성경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개역성경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여기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내입니까? 왜 저럽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연히 그런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십자가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입시의 십자가 때로는 순종의 십자가 많은 여러 종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같은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오늘 그 십자가를 말없이 묵묵히 지고 감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축복의 통로가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